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일상의 생활을 무탈하게 지내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여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한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견딜 수 있고 반드시 해결될 것도 또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변해버린 우리의 요즘의 삶의 모습들을 보노라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스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모두인 양, 전부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도 또한 듭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가 스스로 좀 묻게 됩니다. 성도로서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기는커녕 요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스크럼을 짜고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 견디어 서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데 이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일이 요즘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입니다. 혼자 이 시기를 견디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고민한 끝에 늘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시작한 것이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살고 있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읽을 성경에 대해서 개관을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읽고 또 우리 다시 읽은 다음에 우리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게 참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건 목사님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질문과 나눔,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좀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읽을 성경책에 대해서 짧게 개관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을 제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그 역사는 이제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읽어야 될 여러 선지서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의 출애굽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저버리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부흥 국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까지가 마지막이었는지 솔로몬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고 그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길 바랬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섬김과 나눔의 시간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지요. 성경에는 단지 우상 숭배 이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상상해 보면 부흥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가 지나갈 때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만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든 그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버티긴 했지만 남왕국 유다 역시도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붕괴라고 하죠. 솔로몬 때 만들어졌던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장식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겠지요.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성경책 찾아볼까요? 역대하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 오늘 읽었던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앞으로 한 장만. 에스라 1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또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역대하 마지막 절과 에스라 1장 1, 2절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에스라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자,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두 얘기가 똑같지요. 아마 그래서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를 연결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방,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그 지방의 최대 강국이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왕이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또 역대하 36장 20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몇 년? 7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읽었던 20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역대하 마지막 장 20절과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22절 사이에 20절, 21절 끝난 다음에 22절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70년의 상간이 흐른 겁니다.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키루스 2세. 메디아 왕국이란 곳과 소아시아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점령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죠. 그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되었는데 그때까지 약 200년 동안 이 지역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대단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그가 나라를 세운 첫 해, 왕이 된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다시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가 시작되는 거죠. 상상해 보면 에스라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주시면 읽는데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갈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두 책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간섭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1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 두 권의 책에는 어느 한 군데를 꼭 집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두 책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언이 가득합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한 침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을 말살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엘리트 그룹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권은 사라졌고 그들의 정신적 지탱목이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마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한낱 희망도 없이 이국 땅에 와서 그 땅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이지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에스라 1장 1절. 거기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긴 선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할 때 그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는 원래 잠자던 자를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잠자고 있던 자를 깨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자던 역사를 깨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왜소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너무 보잘것 없었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70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의 이 명령을 듣고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4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먼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제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 건축 같은 토목공사도 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원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생존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이들이 이 하나님의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들이 돌아오는 여정부터 돌아와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로 두 책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7장 펴볼까요? 에스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그가 시작 그렇게 말하지요. 7장 28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라고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언제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 한 것 같지만 내 발걸음으로 걸어간 것 같지만 내 손을 사용해서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은 늘 이렇겠지요. 에스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엔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수들의 계략을 물려주셔 주셨다는 기사도 수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주변의 원수들까지도 주변에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알고 몹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모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증거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효과 있게 그것을 증거하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다른 책들은 그나마 살만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미 멸망해버렸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해버린 나라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난감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통제하심이 없이는
또 그분이 뜻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는데 저를 제가 원하는 대학에,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 뜻대로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이끄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의 상황이나 여건은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제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심. 뜻이 좀 애매하지요. 신실하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종교가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것이 정말 큰 단절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끝이구나 라는 마음이 팽배했을 겁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나라와 예배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흩어져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깊고 큰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실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충성스러우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토록 오래도록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구약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부터 또 특별히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이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죄를 범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죄를 지었지만, 이미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상관없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환경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실함,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러한 점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런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친구 만난 적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 못지않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조차 성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며 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나며 그것들을 지나가며 겪어가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현실보다 가장 중요한 현실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끝없는 그 관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이야기가 돌아오는 한 주간 에스라와 느헤미야, 좀 더 나가서 에스더까지 그것을 읽어가는 동기가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린 성실하게 그분의 계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역전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기적과 또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기억의 한계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기적과 감사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사라지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우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좌절할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읽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멋진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돌아와서 우리 함께 그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누어 드린 악보의 찬양 하지 말고요.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은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같이 따라 부르다가 가사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랑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을의 열매, 변하는 건결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한 번 더 할 거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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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진 것이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좌절되며 아파하고 힘들어 숨이 턱까지 찰 때에 나를 향하여 오늘도 그 손을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그것 붙들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